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약성경 195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그 아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도들을 끄집어내고 그들에게 무엇을 명령합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을 듣고요. 이 사도들이 오늘 말씀에 언제 성전에 갔어요? 언제 간 거죠? 말씀 물어보세요. 21절에 새벽에 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면 다시 잡히는 것이 뻔합니다. 그럼 어때요? 좀 쉬다가 어차피 잡힐 거 좀 미기적하면서 갈 수도 있는 건데 이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즉각 순종합니다. 너희가 성전에 서서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성전 문 열리자마자 들어간 겁니다. 제가 쉬거나 내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이 사도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진짜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억지로 떠밀려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는 백성이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면요. 순종 안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믿음은 곧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순종 안 할 수 없습니다. 요나가 그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요나가 불순종했습니다. 다시스로 가려고 했죠. 다시스에 가려고 하니까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져서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결국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냥 순종해도 니느웨로 가는 거고요. 불순종하면 매 맞고 니느웨로 가는 겁니다. 그냥 좋게 말할 때 순종할래? 아니면 매 맞고 순종할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으면 우리가 순종 안 해도 괜찮습니다. 순종 안 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면요,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요, 순종하게 만드십니다. 요나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로서 굳이 어차피 순종할 거 매 맞고 순종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순종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사도들처럼 아침 일찍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어차피 가야 될 거 위기적거릴 필요가 없는 거죠. 나가서 그 말씀 그대로 일찍 가서 문 열자마자 복음을 증거하는 그 순종의 모습을 사도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무엇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나 의심해 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건 바꿔서 하건 어찌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순종하지 않는데 내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하면 무서운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을 때 내 삶에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순종케 하시는구나.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뭐예요? 고난은 아프지만 그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사도들이 성전에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사도행들은 뭐였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힘께나 쓰는 사람들 다 모은 거죠. 뭐 하려고요? 그렇게 모여서 그들은 한번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잖아요. 그 힘 가지고서. 예수를 매단 자들이 그 제자들을 못 매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이 잡혀있는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 가지고요. 이 대제사장들이 공회를 모으고요. 원로들을 다 모으고 그 힘을 합하여서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 모임을, 그 미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서요. 그 사도들을 데려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사도들을 데리러 간 사람이 아주 기가 막히는 황당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래요? 옥문은 든든하게 잠겨 있는 거예요. 열린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옥문을 지키고 있던 사람들도요, 졸지 않고요, 눈 반짝반짝 뜨고요, 그 감옥을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이 감옥에 갇혀 있던 사람이 도망가면 누가 대신 책임을 져요? 지키는 자가 책임졌습니다. 죄수가 도망가면은요, 지키는 자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사람들이 목숨 걸고 죄수를 지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뭐 어떤 지진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지키는 자들이 그냥 졸아가지고 사도들이 도망간 것도 아닙니다. 옥문은 잠겨 있고요. 지키는 자들은 눈 부릅뜨고 그 옥문 앞에서 아주 삼엄하게 경비를 하고 있는데 옥문을 여니까 사도들이 한 명도 없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말씀 24절에 어때요? 이 말을 듣고 의역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한마디로 뭐야? 기적이 벌어진 거죠. 요즘 우리가 하는 마술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눈속임이 아니에요. 정말 그 감옥에 든든히 감옥문 닫고요. 그 수감되어 있던 사도들이요. 증발되어져 버린 겁니다. 얘들이 어디 갔지? 더 황당한 소식이 그 다음에 연이어서 들리는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그 감옥에 있던 사도들이 지금 우리 성전 앞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 있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감옥에서 빠져나오면 뭐 해야 돼요? 멀리 도망가야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그 감옥에 있던 자들이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나온 것도 신기한 건데 이 감옥에 있던 자들이 도망가지 않고요. 성전에 서가지고 그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일단은 뭐예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 성전 맡은 자에게 그 사도들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을 잡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렇게 잡으러 갔습니다. 여기서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사도들이 백성들 앞에서 그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잡으러 갔습니다. 뭐 군사들 데리고 뭐 이 칼 들고 갔겠죠. 근데 어떻게 잡아왔어요? 오늘 말씀에 강제로 끌고 오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백성들이 사도들을 바라보고 백성들에게 그 사도들이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에 강제 연행을 못한 거예요. 이렇게 한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희와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강제로 그들을 잡으면 어때요? 백성들에게 돌에 맞을까 무서워가지고 무기 들고 잡으러 갔는데 끌어오지도 못하고요. 체포도 못하고 요즘 말로 수갑도 못 채우고요. 그냥 좋은 말로 공손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달라고 같이 갑시다. 이렇게 사정하면서 그 사도들을 다시 잡아오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우리 어리석음의 최대치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하냐면요. 이 성경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주인공들이 나타나잖아요. 사도들이 있고요. 사도계인이 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것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부류에 속한 거죠? 이 말씀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대입을 해야 돼요. 나는 어디에 속한 자인가? 나는 사도에 속한 자인가? 아니면 사도계인에 속한 자인가? 우리 대부분 보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사두개인에 속한 자로 나를 보고 말씀을 보면 은혜를 받는데 우리는 어때요? 우린 사도일 거야. 늘 좋은 쪽, 믿음이 좋은 쪽, 그쪽으로 나를 집어넣으니까요. 말씀이 증거되어져도 그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나쁜 사람들. 근데 우리가 좋은 쪽에 있기보다는요, 그렇지 않는 쪽에 있을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때요? 아, 이것이 내게 주시는 말씀,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도 이 사도계인들, 약한 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지 아니한가 살펴봐야 돼요. 감옥에 빠져나온 사도들이 내 모습이 아니라 그 사도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그런 사도개인의 모습에 내가 있지 아니한가, 그런 어리석음에 내가 있지 아니한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늘 나는 좋은 것만, 남은 나쁜 것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오늘 사도개인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된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요즘처럼 냉장 보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뜨거운 온도에 무덤 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썩는 냄새가 바깥에서 났습니다. 그런 나사로를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그 예수님을요. 믿지는 못해도 예수님을 두려워해야죠. 이 사도계인들과 그 사람들은 뭐였습니까? 그렇게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나사로를 살렸는데도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해되지 않은, 기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그 기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저 정도의 놀라운 역사를 행했으면 믿지는 못해도 두려워해야지. 아니,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살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예수님,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를 죽이려 할 수 있는가? 그런 어리석음을 사도교인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사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니까요. 설명할 수가 없지만 이 사람들도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감옥 문은 잠겨 있고요. 지키는 자도요, 두 눈 뜨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공간 이동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감옥을 그들은 뚫고 막 감옥에 다 무너진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물리 법칙을 어기면서 그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뭐예요? 이 사람들이 몰래 도망치지 않은 거라는 사실은요,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몰래 도망쳤으면 멀리 도망갔겠죠. 다시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들이 몰래 도망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 그 감옥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을 또 증명하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뭐예요? 그런 사도들을 믿지는 못해도 그들을 두려워할 줄은 알아야 됩니다. 뭐 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 어때요? 잡으러 사람을 보내는 그런 어리석음이 사도개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요. 그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그 마음이 더 완악해진 겁니다. 이 사도개인들은 성경을 잘 연구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니까요. 잘 알고 있고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이들은 애굽 왕 바로에 대해서 아마 좀 한심하다, 어리석다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쏟아 부으신 거잖아요. 그런 재앙을 보고도 바로는 어때요? 회개하지 않고요. 그 마음이 더 완악해졌습니다. 야,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도 그렇게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애굽 왕 바로가 보일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똑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일을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애굽 왕 바로가 자신들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더 황당하잖아요. 매일 구름 기둥 불 기둥 봤습니다. 광야에서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맨날 만나가 떨어지고 메추라기 떨어지고요. 반석에서 샘이 터져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아무 농사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기적이죠.
뭐 놀라운 기적도 많이 있었지만 그들이요 옷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은 것 자체 40년 동안. 요즘도 어때요? 4년 입으면 옷 헤어지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의 기술로 천연 그런 재료를 만든 옷인데 40년 동안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수백만의 사람이 농사 짓지 않고요. 40년간 먹고 살아간 자체가 기적인 거죠. 그들은 매일매일 기적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신하고요. 우상을 섬겼잖아요. 아마 사도계인들은요. 그런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야, 그들이 우리의 조상이라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다. 바보 아니야? 매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만나 매철하게 보면서 반석에서 터지는 그 물 보면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이렇게 이야기했을 건데 지금 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 모습 가운데 사도계인들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사도계인들은 도와줘. 구약에는요 어떻게 보면 성부 하나님의 역사가 두드러졌죠. 그런데 사도계인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 이 사도들을 또 잡으려고 했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는 건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오병이어의 사건과 무리를 걷는 사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 사도계인들 앞에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사도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이제 다시 고쳐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요 부정한 헌금을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은 뭐예요? 우리 감옥에서 기이한 방법으로 그들이 빠져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지금 사도계인들 앞에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협력해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구약에서 애굽왕 바로나 아니면은 이스라엘 광야에 있는 조상들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이 아니에요. 사울왕을 비난할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계인들과 그 당시에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요,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들이 이들 가운데 있음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우리도 안 믿을 수 있습니다. 사도계인 같을 수 있어요. 이 사도계인들이 나쁜 사람이어가지고 이들이 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처럼 우리도 똑같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계인들은요, 왜 그런 놀라운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26절에 그 답이 있는 거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백성들을 두려워했다는. 백성들의 인기에 이 사람은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흔히 말하는 콩깍지가 씌워집니다. 딱 하나만 본 거죠. 백성들에게 우리가 인정받고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기를 얻는 것 여기에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중독자네. 도박에 중독되어지면 누구도 팔아먹어요? 마누라도 팔아먹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부모 자식도 팔아먹어요. 집도 팔아먹어요. 그렇죠? 도박에 중독되어지면.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거기에 눈이 가려지면 도박에 중독되어지면은요 그런 상식적인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중독자들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바람 난 것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바람 나면 어때요? 우리가 이제 요즘 뉴스 보면 참 그런 게 여러분들 이 자식들 위해서 장기 개증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 예? 내 자식이라고 하면 장기 개증할 수 있죠. 그렇죠? 남은 좀 그래도 내 자식이 죽어가는데 내가 내 장기를 기증할 수 있으면 누가 안 하겠습니까? 내가 죽어도요, 내 자식을 살리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바람나무 어때요? 자식도 없어요. 그렇죠? 자식도 내버립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죠? 중독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눈이 가려지면은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것이 보이지가 않는 거죠. 돈에 중독돼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우리 이제 그런 경우들 많잖아요. 어릴 때 그냥 뭐 자식들을 버리고 가서 나중에 그 자녀가 뭐 사고로 죽어서 보상금 탈 때 나중에 와가지고 그 보상금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너무나 뻔뻔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를 키운 것도 아니고 자녀 버리고 갔는데 나중에 그 자녀가 사고로 죽어가지고 보상금 나올 때 수십 년 지나가지고 내가 엄마였어, 아빠였어, 보상금 달라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중독되면 그렇습니다. 돈에 중독되어지면은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는 거죠. 성적인 문제도 그러잖아요. 지난 한 주간도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아버지가 외박도 하고, 또 외도도 하고요. 폭력도 해서 이제 결혼하고 이제 엄마랑 같이 그 딸이 사는데 딸이 20살 성년 되어지니까 아빠가 좀 만나자. 그렇게 하고 그 딸을 만나서 그 딸을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결국 그 딸이 나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아니,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아니 드라마로도 그런 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가 외도하고 폭력 쓰다가 이혼해가지고요. 그럼 따로 살아야죠. 그렇죠? 그런데 성년이 된 그 딸을 갖다가 만나자고 한번 만나자고 그 딸은 아버지가 만나자고 하니까 나쁜 아버지지만 만났는데 그 딸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그 아버지가 성폭행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딸을, 자기가 낳은 딸을. 견디지 못해서 그 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잖아요. 중독의 위험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아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내가 거기에 내 눈이 가려지면은요 안 보이는 겁니다. 이단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정명석 보시면은요 그 이단에 중독되어지면 그 정명석이 자기 친딸을 성추행해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렇죠? 그 같은 자리에서 중독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보면, 사도계인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바라봤으면, 인정해야지, 받아들여야지. 그런데요,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것이건, 거기에 눈이 가려져 있으면 어때요? 못 보는 겁니다. 우리, 뭐, 요즘은 그런 표현 안 쓰지만, 우리 이제 옛날 표현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가 싫은다고요? 콩깍지가 싫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은 조금 그런데 저 사람 아닌 것 같아라고 이야기해도 내가 콩깍지가 쉬우면 어때요? 모든 게 다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요. 그 사람의 좋은 것만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혼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그것이 벗겨졌어야 되는 건데 안 벗겨져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열심히 이해하고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눈에 콩깍지가 씌우면은요 실체가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관적으로 바라보게 되어 지는 거죠. 이 사도행전이 그런 그 백성들의 인기,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돼. 그 성취와 성공에 대한 그런 욕망이요. 그들의 눈을 가리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보여져도 어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은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역사가 요즘 보이시나요? 어떤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보이시나요? 보이지 않으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쉬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성경에는 막 역사하시고 이제는 내가 심판 때까지 그냥 잠자코 있다가 심판해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근데 왜 우리가 못 봐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아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지 않아가지고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 눈에는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내 눈에 콩깍지가 있으니까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그 우상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지금도 보여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눈에 가려져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이렇게 말하는 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돈에 눈 멀고요. 세상의 성공에 눈 멀고 내 삶의 만족과 유익에 눈 멀고 이런 것에 내 눈이 멀게 되어지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데 내가 그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발람이라는 우리 선지자가 나오죠. 그 사람은 재물과 성공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못 봤죠. 누가 봤어요? 그가 타고 다니던 나귀가 봤습니다. 짐승도 봤는데. 그 눈이 성공에 눈 멀고요. 재물에 눈 머니까요. 자기가 죽는 일이 그 눈앞에 있는데도요. 그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땅이 좁으니까 우리 서로 갈라서자.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롯은 어디에 눈 멀었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그 비옥한 땅에 눈 머니까 뭐가 안 보인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가 안 보인 거죠. 좋은 땅이고 비옥한 땅에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여기에 눈이 멀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자이고 얼마나 더러운 자이고 그들이 얼마나 죄가 사무친가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그가 발견하지 못하고 들어갔다가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실 때에 아내 죽고요. 나중에 너무나 부끄럽게 그 딸들과 동침하는 일들이 벌어졌죠. 성공의 눈이 멀면은요, 그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사도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중독자만 뭐라고 할 것이 아니야.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역사를 내가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내 눈이 가려져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많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이죠. 물질이죠. 그렇죠? 여기에 내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우리가 보여지지 않는,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몸을 죽이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마.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형벌에, 지옥에 집어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을 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죠. 통장에서 100만 원 빠져나가면요. 통장에 비면 두려워해요. 돈 없어지면 두려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습니다. 하박국이 고백하잖아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 이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요. 우리 하나님을 너무나 뭐예요? 하찮게 우리가 대하는 거죠.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에 이 상급자만도 못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는 겁니다. 상급자가 뭐라고 하면 그 말 잘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죠. 그 세상에는요, 내 간이고 슬기고 다 빼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우리 잠언에서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가 너무나 없으면은요, 내가 도둑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채워달라는 것이 우리 잠언 기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눈에 콩깍지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건 물질의 삶이 좌우되어지면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고 우리 잠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눈에 있는 그런 콩깍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콩깍지가 무엇인가? 내가 돈에 내가 노예가 되어져 돈을 나의 우상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세상의 성공, 이 땅에서의 풍요를 내 삶에 그런 콩깍지로 내가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지 않으면 그것이 내 눈을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걸 우리가 벗겨버리시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고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광야에서 합산된 것처럼 40년 동안 살아가면서 아무런 농사도 짓지 않고요. 그냥 살아가는데도 40년 동안 그들은요. 줄이지 않고요. 먹고 살고 입고 살았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돈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왕이니까 부족함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면 내 삶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저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 고민과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내가 목사인가? 늘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후에 대한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후. 내가 목회를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 뭐 저만 살아가면 문제 없지만 이제 제 아내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식들은 알아서 살아갈 거고 뭐 신경 안 쓰고. 그럴 때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렸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살아계시면 내 삶의 내 노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늘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려고 하면 내 눈이 쓰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때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잘 먹고 잘 살기보다 하나님 믿는 자로서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 내어맡기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 가운데 이 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 물질에 우리가 세상의 성공 가운데 우리가 휘둘리지 않냐고요. 오직 온전히 하나님 위해 살아가는 그런 신앙과 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하고 찬양하고